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기교과 7번째 시간 내 이웃을 향한 선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에게 선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6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죄악 가슬 tum바는 이 땅에 처하여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영한 곳에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인가? 로또 당첨 번호는 무엇일까 등 여러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질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질문들일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중심 인물인 한 율법 교사 또한 예수님에게 자신이 딱 한 가지만 질문한다면 할 법한 그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답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 사랑은 이해가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말과 믿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보여지기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는 큰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이웃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무엇이 사람과 동물을 구분 짓는 요소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심입니다. 동물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죠.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유한함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짧은 안개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왔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남자도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인은 영생을 얻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질문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인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남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남자의 직업은 율법 교사였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로 질문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흔히 요즘에는 태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브랜드 혹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도 태도 논란이 많습니다. 갑질, 학부모, 공공장소 빌런 등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태도가 중요한 시대에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 교회에 가고 싶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혹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기분 나쁜 태도로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분 나쁜 일입니까? 일요의 소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시험하러 온 사람의 겉태도 때문에 그를 무시하거나 멀리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 사람의 동기가 진실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한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분은 영혼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선교하다 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선교의 열성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표현으로 그는 자신의 말을 단언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말 강한 어조의 표현입니다. 그는 무조건 자신의 신념을 믿은 것입니다. 그가 영생의 확실성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선교하며 잠시 당하는 고난과 위험을 무릅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선교하며 자신의 자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선교하기 싫은 사람들과 도시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언제 어디서나 선교와 복음에 열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언제나 깨어 어떤 방법으로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합리한 상황과 기분 나쁜 태도는 그에게 아무런 방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그가 어떤 태도로 나에게 오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떻게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참된 열매임을 율법사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은 믿지만 말고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구속력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신조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며 우리의 삶으로도 그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오는 그 이들에게 우리 모두 언제나 깨어 있어 그들에게 복음과 선교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들의 의도를 다 알 순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질문했던 그들의 진짜 속내는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겉은 그렇지 않으나 속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으로 질문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왜 토요일에 교회를 가나요? 남들은 다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데 말입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나요? 율법주의가 아닙니까? 왜 당신 교회는 성경 이외의 다른 책을 읽고 따릅니까? 어쩌면 이러한 질문들은 날카롭고 공격적이어서 대답하기도 싫고 피곤한 질문들로 여기진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이들의 속에는 어쩌면 정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며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고 되물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들을 질문자 스스로 성경에서 찾도록 하셨습니다. 대답을 성경에서 찾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너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답이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이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이 원칙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남에게 들은 진리가 아니라 남들이 그렇다고 하길래 아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읽고 깨달은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이 방법이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들 또한 성경을 먼저 읽어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으로 신뢰해야 하며 그 말씀을 스스로 읽고 자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된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올바르게 찾기 위하여 성령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이셨습니다. 시편에 이르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의 등이자 여러분의 길의 빛도 아니고 우리의 등이자 빛도 아니며 오직 나의 발의 등이자 나의 길의 빛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이유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성한 진리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율법을 거룩한 통일체로 나타내셨으며 이 교훈에서 한 계명은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그 까닭은 같은 원칙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기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영감의 글은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겁거나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직접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지? 나도 잘 모르는데 라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은 내 머릿속이 아닌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을 보여주시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당신은 이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라고 되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성령의 올바른 지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화요일 수지 영생을 얻으려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직접 읽고 답을 찾아보라는 말씀에 이 율법 교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그가 알고 있는 바를 언급하시며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바쁜 와중에 이것을 실제로 지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것을 실제 내 삶에 필요하고 적절한 순간에 적용하고 한다는 것은 매우 큰 결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을 테지만 그만큼 실천하고 살아가지 않기에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나아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은 믿음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제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한 그의 질문에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성경의 대답을 실제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는 이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는 관심이 적습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오고 무엇을 위해 신앙을 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아는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분의 말씀의 명백한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백하고 강력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될 것이요 진리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빌리빙의 종교가 아니라 비리빙의 종교입니다. 우린 단순히 구원의 지식을 배우며 복음을 아는 단체가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나타내는 단체입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실물교훈에서도 사랑만이 하늘왕국의 원칙이자 정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품어야 할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의 원칙과도 동일하며 인류를 첫 창조하실 때의 원칙과도 동일한 불변의 정신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유명한 사랑의 장에서도 바울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나 감화적인 영감의 말이라도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쇳소리 나는 차가운 꽹과리와도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함을 말해줍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의의 믿음을 가졌는가는 바로 그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어떠하셨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 우리 주변에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들이 있습니까? 이런 이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위치나 계급이나 인종이나 성별의 사람만이 이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에게 자비와 도움을 베푼 자가 바로 그 도움을 받은 자의 이웃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하여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는 질문은 영원한 답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다. 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의 이웃은 나와 친한 친구, 나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와 같은 신앙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악의 원수에게 처참히 무너진 이들,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이들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쉽지 않은 또한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찾아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을 위한 여러 도움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통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방법만 궁리하고 논의하다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 돕게 되길 바랍니다. 비유의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 안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웃을 찾았다면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함께 해요와 시작해요의 미션입니다. 이번 주 함께 해요는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들을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작해요는 지인 중 재림교회 아닌 사람의 이름을 3명 쓰고 그들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필요를 살핀 후 그러한 필요를 위해 당신 자신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주에 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지인 중 아직 재림교회 아닌 3명의 이름을 적어 보시고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쉬운 것들로 생각해 보시고 직접 실천하는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웃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는 참된 이웃이 되기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행동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나타남을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되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행위에서 드러나며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에 그런 자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말씀과 방법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가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저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찾아 도움을 주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가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리로만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실제 삶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